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히말라야 일대에 가면 게조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참 특이한 게 그 꽁무니의 그 깃이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자체도 자신의 그 꼬리의 그 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날다 보면 이 깃이 빠지고 또 이렇게 더럽혀지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겨나니까 이 새가 점점 날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멋진 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가가도 움직이지 않고요, 사람이 붙잡아도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새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참 많이 유행했던 말이 있죠. 뭐가 중요한디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비본질적인 것, 그 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생명보다는 더 귀한 게 아닌데 그 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붙잡히는 그것 또한 도망가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이 맛있는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맛있는 음식을 정말 먹음직스럽게 담아내기 위해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담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쁜 그릇은 비본질적인 거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본질적인 것이 그만큼 돋보이고 그만큼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과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원되어진 자들이 그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와서 그들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3장에서 그 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걸음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가서 그 황폐해지고 그리고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그들이 또한 그들의 터전을 어느 정도 정돈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7째 달에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달이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었고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일주일 동안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그 후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7월 그때에 그 달에 이들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제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사람처럼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지의 자신들의 선조들의 그 터전에 이제는 자리를 잡고 그들이 7월 달이 되었을 때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땅으로 왔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들이 7월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모였어라고 싶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됨을 이루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잊지 않았고, 70년 동안 그들은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뜻, 그들의 그 정성을 가지고 이들은 일제히 한 사람처럼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비슷한 것 같아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루의 그 루틴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서도 다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어 그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를, 그 이유를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2절을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할 때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스룹바벨은 왕의 혈통을 가진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예수아는 아론의 혈통에서 태어난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이 모든 이들을 통솔하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올 정치적인 지도자가 필요했기에 스룹바벨이 앞에 있었다면, 지금 이제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인 예수아가 앞에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풍속에는 그렇습니다. 이름의 순서가 가장 중요한 자부터 순서대로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제히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돌아왔지만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예배, 바로 그 제사를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성전에 그 건물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은 그들에게 이곳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이들은 그 성전의 건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이 그동안 드릴 수 없었던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나와서 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면요,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성전 지대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지금 무너져 있는 황폐하고 그냥 쓸모없는 땅처럼 버려진 그러한 상황, 그런 환경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살 곳을 조금 정리했을 뿐이지, 지금 이 성전을 지금 단을 쌓는 그곳에 무언가를 건물을 만들고 단을 쌓는 게 아니라 지금 황폐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제단을 말하는 것인데, 레위기 1장 17절을 보면 번제는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그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단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웠고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경상으로는 정말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들이 예배를 세우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합니다. 이들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는요, 우리의 감정이 막 차오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가 굉장히 흥분된 상태가 됩니다. 업된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흥분되고 업이 된 상태가 되면요,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들이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막 기분이 업된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것이 기쁘니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율법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스럽고 흥분되어진, 그래서 기분이 업된 그런 상태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도 그 간절함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을 흥분시키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도 이 간절함을 막을 수 없어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환경입니다.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각자가 살 곳을 어느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주변 국가들 사마리아 지역과 또 그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요 보니까 빈 땅이었는데 저 옛날에 살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 땅일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저들이 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 우리와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질 것 같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땅에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없고 뭔가를 그들이 갖춰가기 시작해야 되고 또 명령이 주어져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워하여라고 하지만 이 원문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두렵기는 하지만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제단 위에 터를 쌓고 그 위에 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는데 하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이 간절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성전 그 보여지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게 본질임을 놓치지 않고요. 그 간절함으로 환경도 그리고 감정도 기분도 그리고 두려움도 이겨내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이 오늘 보면 그 제단을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터는 옛날의 그 성전의 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을 그 터 위에 세웠는데 그 터는 언제냐?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터, 솔로몬 성전의 그 번제단이 있던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 오르난의 타작의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번제단은 이전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그 번제단이 있던 것이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단을 만들고 그 단 위에 이삭을 눕혔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단이 있었던 그 자리, 그 터 위에 지금 이들이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정말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 중요한 그 일에 가장 그 첫 걸음을 어디에 내딛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 환경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그들의 감정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그 터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이것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터는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운 그 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어질 때, 그 예수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더 건강하고 더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 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쉽게 무너지는데 보니까 그 기초가 모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무너지지 않는데 보니까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냐면요,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진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다른 곳에 세워진 이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가고 열심히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전 재건의 첫걸음을 어디에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그들이 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그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있습니다. 금문교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것을 보면 현수교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로 지어진 현수교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설계한 이가 레드 우드인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2000년이 된 나무에게서 본 겁니다. 2000년이 된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뿌리에 잔뿌리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분들을 빨아들이는데 더 특이한 것은 그 깊게 내려진 뿌리가 반석을 휘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2000년을 버티고 있는 그 나무를 보고요. 그래, 여기에 다리를 만들 때, 그래서 그 반석이 나오도록 깊게 파들어가서 그 반석에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그 현숙을 하는 게 철사들을 쫙 여러 개 잔철사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든 그러한 다리인데, 그 잔뿌리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 다리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다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어디 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그들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걸음, 첫 걸음을 걸으면서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그들은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이것을 놓쳐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 성전의 재건 공사의 첫 걸음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세워져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숫자적으로 여러분, 100과 1000 어느 숫자가 더 큽니까? 1000이 더 크죠. 그런데 여러분, 100에다가 1을 곱하고 1000에다가 0을 곱하면 여러분, 어느 숫자가 큽니까? 100이 작았는데 오히려 100이 되고요, 1000은 0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로와 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적게 가진 것 같고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과 가정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남는 더 아름다운 의미와 가치가 우리에게 부여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보금자리를 세워가고 그냥 한번 세운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